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 축가로도 애창되었죠. 사랑은 언제나 온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이렇게 결혼식에 축가로 많이 불렀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명 사랑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찬찬히 살펴왔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공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불거진 여러 문제들, 즉 당을 지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비방, 은사의 무절제한 사용과 오만함, 극단적인 태도들, 교회가 품격을 잃고 무질서에 져버린 것들, 이런 여러 문제들에 바울은 목회적, 신앙적 권면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러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여러 은사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곧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사랑이 없다면 다른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대상을 탁 치면 이 강대상이 이 소리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소리가 우선 아무런 의미는 없죠. 이제 잠에서 잠시 깰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방언의 은사가 천사의 말처럼 들려도 사랑의 은사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과 똑같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절기를 지키러 온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한 방언을 사람의 방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사람의 방언과 달리 지상의 언어가 아닌 그러한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거나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거나 깊고 오랜 기도로 이끌 때에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은사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금 이렇게 강대상이 탁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은 이방 신전의 제사 때 사용하는 금속 악기들이 내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의 우상 신전에서는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부리로 만든 악기들과 꽹과리를 두드렸습니다. 사랑의 은사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우상신전에서 울려 퍼지는 꽹과리나 부리의 소리처럼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이교도들의 제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광 받으시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호의, 친밀과 애착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패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싹트고 자라면 그동안 내세우며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다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랑. 지금 바울이 정언하고 있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싹트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누리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바른 관계가 열릴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 호의를 베풀거나 우호적인 마음을 갖거나 서로 애정관계에 있거나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딸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르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사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사의 사용이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당을 짓게 하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기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고 풍부하게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을 딱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전후좌우 위아래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담아내면서 역사, 문화, 또 시사 이런 거를 다 담아서 우리 자신과 시대를 조망하게 하는 말씀을 쭉 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야 입이 다 벌어져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자기 편 골대에서 드리블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수들을 제끼면서 상대편 골대에까지
온갖 축구 기술을 다 보이면서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골대에 골을 딱 넣고 드리블을 끝내는 것 같은 선교 같은 기분이 들어요. 부럽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딱딱한 설교지만 좋을 때라도 귀를 바짝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참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죠. 참 부러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입을 딱 벌리고 듣다가 설교가 끝나야 입이 딱 다물어지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하고 하나님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주신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딱딱하고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근데 사랑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지네. 이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나 예수 믿어 남들에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 불가능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제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땅에 가면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뽕나무가 다릅니다. 너티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하게 심어놨는데 이게 계속 커지다가 마을의 골목 길들을 가로막아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길을 가로막는 뽕나무같이 가로막는 엄청난 걸림돌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제껴내면서 걸림돌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 뽕나무를 고바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이 그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같이 버티고 있는 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무슨 은사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바퀴를? 7바퀴를 돌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고 함성을 외칠 때에 산과 같이 버티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어제 함양농민의 총회가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열렸습니다. 모처럼 아주 그 추억의 그림들이 현수막에 걸리고 손을 굳게 맞잡고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같이 한 부분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 좋은 자리를 열어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래야죠. 땅에 뿌리 박은 종교는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발은 땅 위에 굳게 디디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 고맙더라고요. 지역민들이 목사님 교회 친교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와이나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예 그랬죠. 제가 처음에 함양 와서 지역운동에 잠깐 참여했을 때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어떤 분들도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 한번 와가지고 볼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네. 싹 다 바뀌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부흥을 이룬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아마 한 5년 후쯤 우리 교회 오면은 말을 못하고 뒤로 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오시는구나. 저를 안 믿으시나 보네. 아마 5년 후에 오면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도 뭐 작지만 이만한 부흥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뭔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의견들을 맞추어가면서 기다렸다가 이러면서 우리 다 가서 이만큼이라도 왔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함께 발을 디뎌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조차 우리는 아마 별 감동이 또 없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바쳐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또한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구제사업을 감당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이 유대교 방류를 본격화하던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붙들려서 능욕당하고 신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 속에 던져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증명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한 것도 지금 우리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진 걸 팔아서 제 발 앞에 놓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불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불사람으로 자기 신앙의 경건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가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헛사인 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 특징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인내심이 많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길이 참아주셨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그 사랑의 길로 초대를 받았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하고? 길이 참아주신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네,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주님 하늘의 군대를 부릅시다 그럴 때 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아버지께 부탁하여 지금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베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온유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까지 합니다. 함께 볼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할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간직하고 나타낼 때에 좋은 날이 준비된다. 복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땅 부자 된다는 게 아니고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그 자리에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 뿌리 내린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는 사랑이 결여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되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면서 교회에서 헌신함이 반드시 사랑으로 비롯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목회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은사를 드러내면서 비롯되게 되면 이렇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으로 사탄이 틈타는 오히려 통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이 우리가 생명을 속량받는 속전의 값은 너무 엄청나서 사람이 일평생을 구하더라도 갚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다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 은사와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시기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싹트면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질 자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을 알면 나는 빚진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행할 때에 무슨 시기가 있으며 무슨 자랑이 있으며 무슨 교만이 있으며 무슨 무례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트고 자란다면 우리는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리의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무한 자라? 은혜의 빛인 자라. 그 사랑의 빛인 자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빚 갚으려고,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볼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랑으로 비롯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 보았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유를 바울은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과 그냥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함이 성한 자가 없으니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화를 냈나요? 안 났나요? 십계명 들고 내려왔는데 그 회중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의 숭배를 하고 그럴 때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했죠? 던져버리고 던진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 금송아지 가루를 불로 태운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어떻게 했죠? 백성들에게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그 가루를 부어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 그런 목회자 만나면 고마워요. 모세가 그랬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냥 막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타가지고 해! 온 백성을 다 그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 가루를 제로 만들어서 입에다 물에 타가지고 넣으면서 막 이랬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않으며 이거는 화를 전혀 안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말 이 뜻의 원문이요. 따라해볼까요? 세다, 계산하다, 이겁니다. 상대의 잘못을 마음판에 딱 새겨놓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이제 헤어보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을 뭐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이 번개같이 틈을 탑니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게 뭐예요? 악한 것을 딱 생각하고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 말씀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분노죠. 세고 계산하고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그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세고 계산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루해를 넘기면 누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탄다.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그죠? 팍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하루해를 넘기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너무 세고 계산함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넘기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유익합니다.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세고 계산하고 품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물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보존되는 원리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모든 것을 뭐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이 지속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 아이들도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애들은 몰라. 누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든데 더 힘들어 사실. 다 지나온 걸 또 해야 되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아주 우리 개 때문에 미치겠대. 왜니까 아니 양말을 다 두 짝을 같은 거 신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쪽 저쪽 다른 걸 신고 다니는데 색깔을 일부러 그런데 막 엄마 보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나 개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사회에서 진출해서 자기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이렇게 걔들을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뭐 때문이죠? 뭐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만물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유지되고 사랑 때문에 보존되고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19년을 한 교회를 목회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함께 이 시간까지 같이 오신지 여러분 어떻게 견디내시는지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저를 사랑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사랑을 주시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 하는 것 외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지속됩니다. 사랑이 있어서 보존됩니다. 사랑이 있어서 자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이제 아유 내가 너무 어린 아이같이 굴었구나, 너무 창피하구나. 그래서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장성해져서 자기가 했던 게 다 뭐같이 보여요? 어린 아이의 시절에 했던 것 같이 보여서 뭐하게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유효한 은사는 하나밖에 없다. 뭐죠? 사랑의 은사. 천국 가서 거기서 뭔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인데 그래서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천국에서도 유효한 은사는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주님, 주와 함께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이 사순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